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왕들을 이제 비유하여서 왕들을 대표로 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제 포스터 모더니즘과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며 또 벗어나서 살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현실이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천명하죠. 그분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황된, 웃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세상을 향해, 이런 세상의 군왕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지를 이제 6절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행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발악과 다르게 그분이 자기 자신의 통치의 통치가, 자기 자신의 그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그것을 외면하는 게 왜 정말 끔찍하고 또 허망하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로 자신이 세운 왕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자신을 세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늘에 있는 일이 이 땅에 있는 현실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7절부터 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유가 된 자들, 그 왕의 행하신 일과 또 그 왕의 어떤 간구를 통해서 그의 소유가 된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소유가 되고 유업이 되는 것,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왕이 한 일과 그 왕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한 일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그가 그 왕이 그 끝날에 행할 마지막 심판,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그 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유업이 된다고 했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했죠. 그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의 소유된다는 것, 그의 유업이 된다는 것은 그가 이룬 승리와 그가 얻은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만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행한 모든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가 이룬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소유된 자들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이 그 왕,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존귀한 것으로 알고 이 땅을 또 이 한 주를 살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강력한 적을 이기신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멸망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그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 또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그것을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든든함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이룬 것, 그것을 자랑할까요? 또 그런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거, 병이 든 거,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참된 현실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의 소유된 자들에게 전해지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몇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10절부터 12절까지 이 3절 안에 명령법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라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 땅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보이긴 보이지만 진짜 의미로 이렇게 드러난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는 대로 이렇게 설명되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정말 선명하게 보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5가지예요.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이고자 하십니까?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정말 나도 이러한 이 성경, 앞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명령을 진정으로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뭐 나랑 상관없는 요구인가? 나랑 상관없는 명령으로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지금 전해지는 이 5가지의 명령들은요,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협박을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다만, 그분의 소유, 앞서 언급된 그 왕의 소유된 그들만이 이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모든 명령들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자들, 그 자들은 이 명령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또 자신이 그것을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듣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이런 명령들은요, 여기 묘사되고 있는 군왕들, 또 재판관들은요,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명령들은 이 맥락에서 봐서 볼 때에도 전혀 권면이나 교훈이나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군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재판관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술수를 통해서 어떤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리키면 가리켰지, 내가 무슨 누구의 교훈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재판관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곧 법이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옳은 거고, 자기가 그르다고 여기는 게 그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랍비고 선생이고 가르쳐야지 뭔가 배워야 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그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난 것을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맹인을 폄하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얘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배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중심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은요,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관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 기울이는 것은요, 다만 자신과 비슷한 그 견해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또 확장해줄 그런 사람들의 견해 정도의 귀를 기울이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어떻게 부동산 잘해서 집을 살지, 어떻게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갖는 것, 단란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뽑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또 뭡니까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누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 지금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좀 받아라 하는 것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는 이것을 받는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정말 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훈을 받아라 할 때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뭐고 여러분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이 앞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서 행한 그 일이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웃고 계시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분을 내시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장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자기 왕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그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그 통치를 드러내는지를 보는 자들인 것이죠. 볼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갖게 되는 지혜인 거예요. 그 아들이 행한 일과 그 아들이 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유업이 된 것, 그것을 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밭에서 밭을 막 파다가 일을 하다가 찰그랑 소리가 났어요. 파 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금고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정말 그의 소유된 백성은 더 갖길 원할 겁니다.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세상의 모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더 알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지혜로워져 가고 싶을 거예요, 더. 여러분들, 지혜로워지라는 것이 그렇게 이 땅의 하늘의 그 현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훈을 받으라는 것은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늘의 것만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당장 나에게 있는 무엇에 의해서 안도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현실은 언젠가는 이 아들이 와서 온 땅을 심판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알고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오직 그의 소유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유업이 된 그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라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에 있는 것의 그 유한함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현실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것에부터 돌이켜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떨면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떨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떠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것은 이게 여호와라는 그 주어가 없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떨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런 언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섬기란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잘한 것처럼 경외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떨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그냥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는 것, 이게 불가능해요. 두려워하면 사람은 도망치거든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떠는 게 있습니까? 즐거워하면은 그냥 기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어떤 떨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은 진정으로 그의 아들의 소유된 유업된 백성, 그리고 소유된 자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만 가능한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그 아들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맡기신 심판자라는 것을 또한 알아요. 그분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그 무한한 차이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존재의 그 무한한 간격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장엄한 것을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아요? 않습니까? 느끼는 우리가 엄청난 자연의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무한하신 존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유업으로 동일하게 그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아들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여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그 아들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복된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뤄주신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며 떨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것도요, 그거예요. 이분을 가장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거기에다가 흠집을 내거나 혹은 좀 그것에 누를 끼칠까봐 그런 염려, 그런 떨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자들만이, 그의 유업이 된 자들만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반응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떨며 즐거워해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더 그러고자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자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를 그의 자신의 정말 하나뿐인 아들처럼 대해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죠.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교훈을 받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뭐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냐, 또 떨고 즐거워하는 거냐, 그리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거냐, 그것은 바로 이 12절에 한마디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것은요, 이때 고대 당시에 보통 이 입맞춤은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표현입니다. 하나는 이 인간이 신적인 어떤 대상과 어떤 신적인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하는 방식이죠. 요즘에도 뭐 우리가 그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그 절간이나 아니면 막 높은 산에 있는 그 불상에 가서 막 그 절하고 막 거기다가 또 만지려고 하고 막 키스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런 신성하고 귀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것의 가치와 또 그것의 신적인 그 영광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열왕기에 보면 이사야 그 엘리야와 그 바알의 그 800명의 선지자가 싸울 때 싸우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런 신적인 대상에게 향하는 겁니다. 결국 입맞추다는 것에는 발에다가 입맞추는 이런 의미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맞추는 일이요. 또 때로는 손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이 신하들이 왕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에게 자신이 충성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유혹되어서 자기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자기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입맞추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얼굴에다 입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사람의 얼굴에다가 요즘에도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하잖아요. 뭐예요? 그것은 우정과 애정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춘 것입니다. 얼굴에다 입맞춘 것이죠. 그렇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이 입맞추는 것,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 행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방식의 것 중에 그 입맞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루터는 여기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지 어디 부인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손과 발과 얼굴 모두에 입맞추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의 손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합법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또 영원한 도움이자 구원자로 인정하라고, 또 그분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의 얼굴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친구와 남편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요 가장 큰 지혜이고요, 가장 큰 교훈을 받는 거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떨고 즐거워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러한 자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나의 충성을 다 바칠 자로, 그리고 가장 사랑의 그 대상으로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데, 그리스도가 한 일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분입니다.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래요. 그분이 온 땅의 왕이래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재판관이래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이렇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치 없게 본다는 거고요.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분의 다스리란 말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안 되고 망하고 외면받고 이런 길로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 앞에, 그런 다스림 앞에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을 눈을 떠서 정말 그분이 정말 왕이라는 것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러한 5가지의 명령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급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막 따발총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이제 하반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써 우리가 길에서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노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요, 이 왕,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운 그분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인내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진노는 그분의 초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재림 때 있을 그 진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요,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현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과 12절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표현과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여기서 언급됐던 그 임금들아, 그리고 관원들아, 이러한 자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죠. 15,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군왕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시편 2편에 나왔던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누구예요? 세워진 그 왕, 그 나의 왕을 세웠다 한 그 왕, 이제 그리스도. 그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지금 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내 위에 떨어져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친히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그 시편에 있는 그 시인의 그 명령을요, 듣지 않은 자들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 그리스도의 진노를 대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보지만 누가, 여러분들 17절에 얘기하는 듯이 누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했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에게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어린 양에게, 그 왕에게 피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에게 피함으로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 어린 양에게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이것을 예를 잠깐 들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로 끈다는 말을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아주 종종 있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게 됐는데, 이게 불길이 대초원에서 막 일어나고 막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살아나는 법은 단 하나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람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불을 또 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불이 탈 것을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불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힘든 일인데 간혹 가능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재만 남은 그곳 있잖아요. 불로 내 가까운 곳을 태워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엄청난 불길이 못 온다는 거죠. 이미 완전히 불타버린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그 진노, 그리고 어린 양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그 진노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불태워진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장소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이렇게 불살라져서 태워진 곳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복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만 그 진노에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둘째 사망, 그 진노를 둘째 사망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이라는 건 그냥 기간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되게 그 왕이신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 그가 받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이것을요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지금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세계의 어떤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보고 이 땅의 현실의 어떤 상황들과 현실들과 내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런 그분의 일이 계속 영원히 될 건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일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그냥 뭐 이름을 남기고 뭔가 평안하게 살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결국, 시작과 결국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편은 이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양쪽 문이라고, 1편과 2편이 양쪽 문이라고 했잖아요. 1편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했고 2편이 복 있는 자들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복 있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들이요, 이제 이 시편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이 땅에 막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다 경험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게 앞으로 누릴 그런 자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